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문제 답으로 정한 자가 받는 은혜 안정으로 이어서 119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이 시인의 기자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주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같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랑하면은 거기에 관심이 가게 돼요. 사랑하면은 거기에 관심이 가게 돼요. 하다못해 식물 한 그루라도 내가 심어놓고 화분에 심어놓고 거기에 마음이 가면 계속 그를 진짜 내가 좋아하는 관심을 갖게 되고 돌보게 되고 그렇죠. 애완용 개 한 마리 사와서도요, 정말 그게 그가 이쁜 짓을 하고 그러면요 계속해서 마음이 가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털 가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내 안에 늘 하나님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와 전도와 예배, 우리는 요 속에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계명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 밖에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오규모, 이 십계명은 모든 말씀을, 모든 성경을 대변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붙들고 있어요. 요 안에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요, 시대를 분명히 성경은 말세라고 그랬고 말세를 사고 있어요. 그 말세를 사고는 이때에 마귀는 가장 인간을 공격할 거라고 그랬고 가장 혼란스럽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할 거라고 성경을 기록했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단이 아주 말 그대로 발악을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그 무지를 가지고 발악을 하고, 또 알고 있으면서도 불신앙하는 자는 그대로 또 붙들고 마귀 역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요, 요즘 워낙 오래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 나이에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은 작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런 게 나이가 조금 먹어가면서 보니까 인생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죠. 너무 심각. 인간이 이렇게 생겼구나. 인간이 정말 너무 비참한 존재구나. 너무 정말 인간이 몹쓸 존재구나.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어버렸는가? 인간이 왜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되어버렸는가? 아니,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우리가요,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철저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보여요. 우리 인간 안에, 인간이라는 이 틀 안에 얼마나 사악하고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아 있고, 사단의 가치가 겹겹이 넘어서 아주 막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안에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가치가 박혀가지고 이 엄청난 이 상처를 가지고
이것이 우울적으로 나오고, 이것이 폭력으로 나오고, 이것이 살인으로 나오고, 이것이 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자살로 나오고,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공격하는 그런 아주 악함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요, 중고등부 학생들 그 데이터를 내놨는데 얼마나 심각하냐면, 여고생 여학생들,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33.6%가 우울증을 앓고 있대요. 2주 이상을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 2주 이상. 33.6%면 이게 40% 아닙니까? 33.6%, 그건 35, 4%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2주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만큼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수많은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수많은 그 어린 나이에 인생 회의를 느끼고, 무기력함을 느끼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놓쳐버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못 찾냐.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선생님들 맞아가면서도요, 그러면 못 살아도요 하려고 몸부림을 쳤지,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의 이 심령이요, 어린 아이들부터 심각한지 몰라요. 이것이 옛날에 장년층, 청년층,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10대요. 자꾸만 연령층이 낮아져가지고 너무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올라올지도 몰라요. 어떻게 올라올지도 몰라요. 이게 발동을 해버리면 그냥 왜 내가 세상에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이게 발동을 해버리면 무기력해져버려요. 이것이 발동해버리면 아무것도 해야 될 의미를 못 깨닫게 돼요. 이것이 발동을 하면은 사랑도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발동을 하면은 나 자신을 상실해버려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인간이 행복하게, 그리고 서로 소망을 갖고 정말 내일의 행복을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전부 서로를 경계하고 안에 싹 다 감추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드러내야 되는데 안 드러내고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철저히 복음으로 나가면서도 이 회개를 철저히 시게 되구나. 그 안에 그대로 놔두면은 이게 병들고 이것이 심각해지겠구나. 철저히 우리 참비교회 완전히 복음을 누리면서도 그 안에 우리가 밖에 살면서 또 하나님 없이 살면서 수없이 우리 안에 박힌 이 사단의 가시를 회개로 뽑지 않으면 이게 큰일 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부터요, 어릴 때부터 상처가 차곡차곡 쌓여와가지고 이제 저것이 자기 의지로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이르면은 그게부터 이제 서서히 드러나서 자기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이렇게 잡아서 회개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우리 인간 안에 너무 그런 것이 너무 정말 독하게 이게 박혀 있어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이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체면 때문에 자기의 내면을 감추고 진짜는 안 드러내거든요. 진짜 자기 안에 죽게 된 이것은 싹 감추고 있더라. 그럼 이것을 해결해 줄 때가 있겠네. 여기밖에 없다. 아, 이거 철저히 해결시켜야 돼요. 이거 바로 그리스도의 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뽑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참 제사장 사역이 다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해결하는 그 사역입니다. 아멘.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시는 것, 이것 빼고는 우리 인간의 이 죄를 해결할 줄은 단 하나도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어떤 그 차선으로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유일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육체를 깨뜨려서 거룩한 피를 쏟아내지 않고는요, 그 피가 없이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거를 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항상 그 죄의 이것을 더 다스릴 수 있는 힘은 강하게 갖고 훨씬 율법의 사로잡힘보다 힘이 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잠령과 잠재의식 속에서까지도 죄악 가운데 사로잡히고, 그리고 그것이 또 밖으로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자기도 아픔을 받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와 상대와 우리 주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연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뽑아내서 치유해야 나도 치유받고 우리 가정도 치유받고 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게 가시 박혀 있으면 이게 가정을 죽인다니까요. 내 가시 박혀 있는 이걸 뽑아내자고 이거 상처가 있으면요, 상처는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는요, 생손가락 앓는다는 말이 있어요. 뭐 도시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요, 시골의 사람은 나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밖에 그 거친 이 생활 그런 일을 하다 보면요, 가시가 찔려요. 가시가 찔려서 그 박혀가지고요, 요게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특별히 그게 또 손톱 밑에 끼었으면요 빼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시골에 살았으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요, 마취를 해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뽑아내겠죠. 시골에는요, 옛날에는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다, 중간에 가시가 잘라져버리고 안에 들어가서 검게 보여요. 뺄 재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어때까지 기다립니까? 골마 터지도록 기다려야 돼요. 골마 터졌어요, 손톱이 빠져야 돼요. 꼭 손톱이 빠져야 같이 그 가시가 빠져나가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볼치게 돼서 볼도 그렇게 해서 붉게 달아올라가고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부었다 결국 나중에 또 그냥 밀려서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 가시가 박혀 있으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건강한 몸에는 좀 팍 부딪히도 괜찮은데요, 아픈 몸에는 조금만 걸쳐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이 사탄의 가시가 우리 안에 많이 박혀 있으면 이걸 치유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온다. 심각한 문제가 온다. 이것을 확실히 제가 인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린 중고등부 애들, 저런 애들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상처를 엄청 받아왔어요. 요즘요 정말 이렇게 많이 받아오는, 거기에다가 또 자기의 여러 가지 열등감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거기서 상처받죠, 외모로가 상처받죠,
또 선생님도 마가의 상처 받죠.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여기에서 그것들이 엉어리 가지고 골마 터져가지고 이게 이제 우울증으로 터지고 이것이 이제 반감으로 터지고 이것이 나중에 스스로 마음이 우유부단하고 약한 아이들은 자괴감을 느끼고요. 무기력함을 느끼고 그래도 말 못해요. 누구인데는 말할 수 없어요. 부모인데도 말을 못해요. 자기만 알아야 되는 이 안타까운 이 현실을 갖고 살고 있다. 그게 우리가 통계를 낸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통계를 낸 게 그래요. 불신자들이 통계를 낸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냐. 그리고요, 우리 각자가 다 알겠지만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잡념이 순식간에 사로잡히고 살기 싫은 생각이 들고 왜 살아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온갖 잡념이 그때부터 올라오게 되고요. 정말 이 너무나 정말 이렇게 상상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안에 꽉 맺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보세요. 이런 부분이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이 안 된다. 복음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리스도로 해결이 안 된다.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럼 인간은 이 끝난 존재 아니에요? 이거? 그렇다고 자살하면 지옥 가지.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거?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이게. 그런데 반드시 그리스도는 해결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 아니고는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잔인한 고난을 당해야 돼. 당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그 피를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이유가 우리 인간이 이만큼 죽게 된 거죠. 이만큼 망하게 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다 뚫어보신단 말이죠. 자기가 지금은 아무리 괜찮다 그래도요, 어느 날 자기도 그것을 느끼고 어느 날 그 속에 있게 된단 말이죠. 한 사람들이 예외가 없고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제사장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반드시 그분의 피를 붙들고 그분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당해주신 그 고난을 붙들고 여러분이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회개하고 싹 빠져나와버려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이 말씀을 늘 묵상해서 브릿지가 되어 있어요. 브릿지가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는가? 왜 바울이 무시로 기도하라 했는가? 무시로 기도하라 이 말은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는 쉬는데 마귀는 쉬지를 않아요. 우리는 기도를 쉬는데 마귀는 쉬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계속 역사를 하는데 우리는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 적은 계속 공격을 하는데 나는 쉬고 있는 거예요.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거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답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대로 붙들고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먼저 승리를 해야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 이 자체가 고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바로 서고 조금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요것만 딱 돼 있고 브릿지가 돼 있으면은 정말 누릴 수 있는데 이걸 안 하고 공격을 당하고 우리가 비참하게 무너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것을 내 안에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 묵상. 오늘 본문이 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는 것이에요. 만약에요 답이 안 된다면 이렇게 할 리가 없겠죠. 하나님 말씀을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아멘 할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답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은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강단에서는 반드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어서 우리 심령에 정말 이 답이 되게 해 주어야 되고,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순수하게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받아서 아멘으로 내에게 받아들일 때 여기에서 사단의 가시가 하나씩 뽑혀지고 이 악령이 역사하려고 하다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는 뽑혀나가는 만큼 세상이 차오르고 우리가 힘을 얻고 거기에서 활력을 찾게 된단 말이죠. 아멘. 거기에서 이 생각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생명의 빛이 들어왔어. 여러분, 우리 생각이요 어둠에 사로잡히면 분명히 예수님이 허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마태복음 4장 보시오. 가버나움, 데가볼림 온 주변에요, 갈릴리, 납달리 전부 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허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늘에 앉은 허감에 사로잡혀 귀신 들리고 귀신 들린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허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때보다 더한 시대입니다. 완전히 허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여기에요. 그러면 내 심령에 지금 보세요, 빛이 없다는 거죠. 빛이 내 심령에 그런 생각들이 올라왔다 이 말은 지금 이 빛이 지금 빠진 빛이 그때 하나님의 빛이 연결이 안 돼 있고 내 자유오지라는 이성,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영적 브릿지를 지금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것이 지금 거기에서 가로막고 있고 영적 브릿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빠진 거란 말이죠. 만약에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전지전능의 이 하나님이신 이분의 도움을 입고도 이게 안 된다, 있을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게 사실 이분으로 안 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으로는 반드시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바꿔 말하면 당신 자신으로 할 수 있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우리가 늘 그분을 묵상하고 그리고 묵시로 기도하고 내 영혼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에 사단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잘 찬다 그랬어요. 두루다니며 산길을 잘 찬다. 여기에 걸리면 그냥 삼켜지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딱 물리면 잡히면 이게 쉬엄쉬엄 생각도 자꾸만요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고 행동도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도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보면 내 심령이 메말라요. 내 심령이 피폐해 있고 완전히 보면 죽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절개해야 되고 아멘. 읽는 것도 절개해야 되고 아멘. 그리고 읽고 듣고 또 실천하에 해야 된다고 계시록에 기록하고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다 기록하고 제가 지금 전달한 이 말씀 본문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살아야 합니까?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목숨이 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는 찾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불신,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자살하려고 약분지 들고 다닌다니까요. 오늘도 자살하려고 틈만 보고 있고요. 오늘도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어차피 죽게 되는 거 나 죽고 너 죽고 하자. 이러는 사람이 꽉 차가 있고요.
오늘날도 그런 기회만 엿보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런 재앙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어요. 아멘. 어느 누구도 이런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설사 거기에서 어떻게 상담을 해서 가까스로 이렇게 이성적 그 생각으로 힘으로 빠져나왔다 합시다. 그 사람은 거기서 또요 계속 이제 그런 방법을 취해요. 그런 방법을.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죽어서 영원한 지옥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안 되고 우리가 이 불신 세상의 재앙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밖에 없고, 그리고 복음 갖고 진짜 그리스도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도 확신 없으니까 절대로 전달 못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먼저 내가 승리를 가져와야 돼요. 내가 승리를 가져왔을 때 남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패배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승리를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항상, 우리가 그래서 피버리치를 말씀드렸잖아요. 피버리치라는 것은 내가, 이게 퍼스널 비리치다 말이죠. 내가 내 개인이 스스로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버리치를 할 수 있는 내 개인의 이 역량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항상 하나님과 버리치할 수 있는, 그게 제일 쉬운 것이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늘 묵상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복음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길 가볼 때도 길을 갈 때나 일을 할 때나 늘 이렇게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이 영적 이 심령이라는 게요, 이게 조그만 방치를 하면 아주 밑도 끝도 없이 이게 제갈길을 갖고 그래요. 밑도 끝도 없이 이게 제갈길을 갖고 완전히 수리가 빠져버린다니까요. 우리 영적이 어마어마한 창의력과 엄청난 그 하나님 주신 재능과 여러 가지 그런 힘이 있지만 이거를 놓치버리면 밑도 끝도 없이 악으로 빠져들고요, 밑도 끝도 없이 사망으로 빠져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사람부터 그 답을 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세워서 또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이끌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세상임금 사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나를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복음 알고 그 안에 묵상하고 그 안에만 있으면 이 존재가 지가 아무리 대단해도 이 앞에서는 그냥 무용지물이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면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딱 그리스도 붙들고 이 복음 안에 있으면은 이 사단이 아무리 그래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극과 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극과 극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라도 반드시 그렇게 침륜타를 입을 그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되고 늘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본문의 기자처럼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그것이요 모든 스승의 가르침보다 더 낫다고 9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정근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선승보다 승하다. 모든 스승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서 나오는 지혜와 힘이 낫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스승을 다 동원하고 내가 초등학교부터 요즘은 뭐 대학원까지 많이 가니까 매일 배웁니다. 그 15, 16년, 20년 배운 그 스승으로부터 배운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큰 지혜와 힘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기자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스승보다 승하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늘 이 안에서 찾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찾으면 힘을 얻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반드시 어떤 특별한 유일성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또 영향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를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나는 무능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간표는 언제쯤 모르지만 들어쓰시겠다. 나는 그 생각이 있어요. 내 안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장에 등불을 켜서요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등불을 켜가지고 마루 밑에 이게 안 넣는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는 목적이 뭡니까? 훤하게 길을 밝히려고 켜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켜서 그 칠흑 같은 밤에 자기 마루 밑에 딱 걸어놨어. 누가 있습니까? 그럼 그 마루 밑에 걸어놓으면 이거 등불 켜나만 하네요. 등불을 켜면 반드시 등경 위에 도나니 높은 곳에 딱 걸어서 딱 비치게 하려고 빛이 나는 등불은 높이 걸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확실하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 주신 복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답이 된다면 반드시 들어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 세워서 등경 위에 올려 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이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들의 정말 흑암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우울하고 공허하고 정말 이렇게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여기에 이 생명의 빛을 그 안에 비춰가지고 그 영혼을 살려주고 활기를 넣어주고 살려내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 이루시려고 그 심부름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높이 올릴 거라 이 말이죠. 아멘. 그냥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걸 볼 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질서대로 일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절대 말씀에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당신이 한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 말은 반드시 정말 그렇게 올릴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이걸 확실히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믿고 더 기도하고, 내 생에 하나님 정말 저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시든 간에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 예배는 계속 인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 삶은 오기만 안에 있으면서 나는 이것이 내 생에 정말 나는 하나님 전부 내 결심 확실히 하나님 언제 모르도 나는 그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결심했어요. 내가 보니까요 답이 없어요. 이렇게 살지 않은 인생은요 정말 마이너스 인생이고 손해보는 인생이고요, 우리가 죽음 앞에 다가갈수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백보다 심판 앞에 가까이 갈수록 후회만 남는 거예요. 후회만 남는 거예요. 이 속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마음의 행복이 없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이 행복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누리는 이 행복이 훨씬 내가 다른 것보다 누리는 행복보다 나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살려줄 때, 한 사람이 살려줄 때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그게 흑암이 나오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우울증 걸린 자가 빠져나오고, 그리고 자살하려고 했던 자가 정말 자기가 자살 안 하고 간증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노라고 복음 듣고 살아노라고, 내가 안 그러면 큰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었는데 내가 정말 흑암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노라고, 이런 수많은 간증하는 그 사람들을 보기를 원한단 말이죠. 아멘. 우리가 이것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잘 되는 것을 볼 때 정말 그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좋은 일입니까? 그냥 생각해도 그런데 그 영혼을 살려내고 정말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수위에 재앙으로 망하는 그들에게 답을 주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김장훈 목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6.25 사변 당시에요 미군 부대에 조그마한 10선에서 먹는 꼬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빵 얻어 먹으러 그 짬밥 얻어 먹으러 왔어요. 그래
그런데 그가 너무 성실한 것입니다. 구두 닦고 하는 게 너무 성실하고요. 너무 성실해. 그래서 그 미군 하나가요. 그 애를 자기가 미국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이 애를 공부시켜야 되겠다.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말 헌신을 다해서 이 학교, 저 학교, 이 학교 안 된다 그러면 저 학교 가고 저 학교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학교 가고 이래 찾아가면서요. 입학을 시키고요. 국립에 넣어가지고 입학금도 좀 학교도 싸게 이렇게 해서 공부시켜서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김상원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극동방송 이사장, 그분이 대한민국 극동방송요 미국에서 넘겨줬는데 조만한 우리 교회만 해도 조만한 하나 넘겨줬어요. 지금은 전 세계를 다 보내는 이런 어마어마한 방송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우리 침례교 다니고 김장원 목사님이라고 지금 수원중앙 침례교인데요. 은퇴하시고 이제 다른 분이 또 사역을 하고 계시고 한데 그분이 김장원 목사님입니다. 세계 기독교 연맹 총재도 지내시고 그리고 그분이 보세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기도 모임 국가에서 하는데 다 초청해서 그분을 하지 않습니까? 1992년입니까? 여기도 지금 개발되기 전에 완전 그 백사장에 있을 때 거기에 그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집회할 때 150만이 모였어요. 지금도 그 치면은 인터넷 다 나와요. 그 당시에 120만이 모였는데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지금 20세기 전도자단 말이죠. 그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요. 미국 백악관에서 항상 장문을 구하고 세계를 이끌었던 그 전도자, 그가 왔는데 통역을 그분이 했어요. 그분은 거기서부터 자랐으니까 10대로. 그러니까 통역을 그렇게 해내면서 그 이름이 완전 명성이 어마어마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김장원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 명성이 대단하고 조영규 목사님하고 둘도 없는 친구로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사랑의 교회 또 큰 서쪽 사랑의 교회 큰 임직예배 드는데도 그분을 초청했어요. 국가 초창기들에서 그분 계속해서 불려다니고 이렇게요. 한 사람이 이렇게 바로 섰을 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후대를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가 헌신을 쏟아야 되고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야 되고 그 애 하나 바로 길러나면요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안 그러면 그가 엄청난 저 사회 문제야 나중에 정말 이렇게 자살할 자가 되는데 그것도 길러나면 그가 어마어마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요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 지금은 이 말씀은 사단이 온갖 모습으로 팔아가면서 하나님 떠난 인간 속에 파고 들어가서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다 하게 하고요 흉악하게 정말 이렇게 무섭고 두렵게 이렇게 아주 발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을 살려서 그런 귀한 일꾼으로 길러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그 사람이 자라오고 있고 나는 나이가 먹어서 죽어가더라도 그 아이가 내가 헌신해서 기른 그 아이가 복음으로 잘 자라오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에 죄악받는 주역으로 서는 그 모습을 볼 때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음 앞에 가는데 전도 한 명도 못 했어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겨우 예배드린다고 왔어요.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은 적어도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요 정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 모습 요게 딱 하나님이 우리 참 믿기 원하시는 모습이고 제가 원하는 모습이라니까요. 기도가 요렇게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든 적든 이 기도 요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거 왜 안 하는지 몰라. 이게 요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남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 분위기가 보세요. 얘기하면 30명 50명 뭐 100명 되는 기도 모임 얼마든지 적은 수를 갖고도 기도를 역사를 이루고 오는 사람마다 뭐 영이 살아있구나. 이 교회는 뭐가 살아있구나. 영적으로 막 이렇게 활기가 넘치구나.
역할, 그 역할을 그렇게 심어놨는데 자기 그 사명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왜 그렇게 본인을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시키고 왔고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그 역할을 안 하면 그걸 본인이 하나님이 어찌 심판 안 하시게 생깁니까? 반드시 심판받죠. 그건 내 피고 그거 쏟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 집사님 내 피고 그거예요. 쏟는 거고 거짓말이에요.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천없이 피곤해도요. 쓰러지기 직전에 내가 오늘 죽어도 기도하다 죽는다. 간다 하고 와보세요. 힘 나버려요. 아멘. 힘 얻고 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피곤을 푸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목사도요 한 번씩은요 힘들 때 진짜요 강단 오를 때 힘들 때 굉장히 있어요. 그 다 그런 거 제가 가끔 한 번씩은요 정말 몸이 무거울 때 있어요. 정말 무거울 때 있어요. 그럼 나이가 들어가면 오죽 더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거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냥 필연적으로 이 자리에 서야 된다는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오면요 메시지 전하고 찬양하고 들어갈 때만 힘이 팔팔해서 나가니까요. 그건 나오기 싫고 힘들었던 그거요 싹 풀어지고 가요. 하나님은 그걸 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이번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교회를 세워.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가 각자가 할 수 있는 이 역할을 안 냈을 때 거기에 심판을 각자가 받아야 돼요. 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이 나사 하나가요 중요합니다. 나사 하나가 이거요 요거 하나 박혀있는데 이거 빼놔면은 이걸 안에 빼놔면은 잠시는 그 벨트가 돌아간다니까요. 돌아가요. 돌아가는데요. 잠시는 돌아가다가 힘이 붙이면 이게 팍 터져버려요. 그 나사 하나 빼는 그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나고 어마어마한 손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교회에 사명이 있다니까요. 우리 여기 나오는 성인이 그 조그마한 꼬마예요. 그렇게 그가 말씀을 부리고 해도요 그게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시죠? 역할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빼면요 굉장히 큰 상처돼요. 그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나 작으나 소중한 역할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중에 특별히 은사를 갖고 있고 하나님에서 받은 게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책임이 큽니다. 중책이에요. 중책. 하나님은요 준 것을 찾는다 그래요. 준 것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찾는다. 준 것을 찾는. 이 준 것을 본인이 받았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나온 우리가 여호와의 왕, 은하의 왕을 나올 수 있는 이거요 그냥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